이번 주 주일부터 욥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욥기서를 선택한 이유는 욥기서의 주제가 의인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될 때 반드시 이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제가 뵐 때 참 기도 가운데 고난이라는 주제가 참 쉽지 않은 주제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기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시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욥기서를 다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기대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욥기서를 설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또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또한 이 욥기 설교의 목적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형벌처럼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슬픔, 대부분의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그냥 갑자기 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죄 지어서 그런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저 사람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판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그냥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욥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당황스러워합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누가 보더라도 의로웠던 이러한 욥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황해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욥기서가 오늘부터 보게 되지만 42장 정도로 긴 책인데 모든 부분들을 제가 다 설교하지는 않고요. 또 반복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뽑아서 그렇게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1장과 2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1장을 보시면은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욥기 시작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했다라는 뜻은 욥이 완전 무결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했다라는 뜻은 도덕적으로 흠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욥이 또한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2절에 7 아들과 딸 셋이 있는데 그 밑에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았고 늘 사랑의 관계가 있었음에도 이 욥의 마음속에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들들이 형제끼리 모여서 참 재미있게 웃고 떠들며 또 생일 잔치를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예를 들면은 무슨 결혼식 피로연에서 밤늦게까지 즐겁게 지내다가 이제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너희 마음속에 그렇게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음식을 먹고 얘기를 하다가 마음속으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죄의 유혹이나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녀들을 다시 그날 아침에 불러 모아놓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요즘으로 따지면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좋고 사랑하는 관계고 늘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지냈지만은 동시에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자였는지 오늘 본문이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1장 13절을 보시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도적질을 해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와서 욥의 소와 나귀를 훔쳐갔고 같이 있던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 밑에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욥의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그러다가 17절에 보니까 또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노략질해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고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있었던 욥의 자녀들이 모두 다 깔려서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욥이 들은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욥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욥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경황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욥으로서는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에는 욥이 모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하늘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6절에서 11절은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으시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8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까닭이 있겠죠. 순전히 욥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만약 욥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마 욥이라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사탄에게 명령하기를 욥의 소유물에만 손을 대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 원하셨냐 하면은 욥이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탄이 욥의 소유를 쳐도 자식들을 빼앗아 가도 욥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모든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사탄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자기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욥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욥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갑작스러운 고통과 고난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천사들과 사탄과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욥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부터 보시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신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이 틀렸다라고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소유를 잃고 자기 자식들까지 잃고 나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그 위대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행동했고 이 하나님의 뜻은 욥의 그런 반응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욥은 자기의 소유와 자식들을 잃고 나서 이제는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2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제 보니까 욥이 온몸에 종기로 뒤덮입니다. 너무 가렵고 아파서 그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그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벅벅 긁습니다.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피부가 다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다 망가져 버렸던 것입니다. 상상할 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이죠. 왜 이런 고통이 욥에게 찾아올까? 문제는 욥이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닭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것이죠. 욥에게 무슨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지 그 앞에 보면은 2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말을 듣고 사탄이 다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이 묻고 있는 것은 욥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것이죠. 욥이 자기 재산을 잃었고 자기 자식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보다는 하나님이 더 존귀하신 분입니다라고 좀 전에 고백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쳐보시고 그의 건강을 쳐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한번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을 허용하십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에게 바랬던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욥이 이 시험을 잘 감당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욥처럼 이렇게 의로운 사람도 이런 고난에 빠지면 정신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제는 아내마저도 시험에 듭니다. 조금 전에 자기 자식들과 욥의 재산을 다 잃었을 때는 그래도 아내가 잠잠했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욥을 도왔어요. 그런데 욥 자신이 몸에 종기가 다 퍼져서 벅벅 긁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아내마저도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이런 아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 아내의 말이 욥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힘겹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에게 그저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옆에서 그를 유혹하던 사탄이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사탄은 이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욥이 사탄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모든 것들은 완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온전히 선하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의지, 그것은 선하며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사탄을 몰아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저희들이 들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의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결정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행하시는 그 일이 다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하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주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꽉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완전히 선하고 온전하고 완벽하며 지극히 선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눈에 보이는 일이나 내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이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가축들을 다 죽이고 훔쳐가고 자기의 종들을 다 죽이고,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자기의 종들을 다 죽이고 낙타를 훔쳐가고 자기 소유를 다 가져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마 보통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까? 그 갈대아 사람이나 스바 사람들을 향해서 원한을 품고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결국엔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겠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심한 종기 때문에 온몸에 퍼져서 괴로울 때에도 심지어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자기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각지도 못한 이 고난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또 가슴이 벌벌 떨릴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겠지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격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바라보는 신앙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예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삶에서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럼 욥기를 읽어봐. 그 정도 고난 가지고 무슨 말이 많어.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너도 한번 봐봐. 그리고 좀 배워. 그런 시각으로 욥기를 읽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 칼빈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특별히 종교개혁이 가다가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경적인 근거에 개혁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신학적인 작업을 성실하게 마친 사람이 존 칼빈이었습니다. 그가 쓴 기독교 강요는 많은 대적자들의 신학적인 논쟁과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고 이 개혁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학적인 기반을 마련한 책을 존 칼빈이 쓴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존 칼빈의 삶 자체가 그냥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힘듦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인은 고난받을 리 없다. 고난이 있으면 뭘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도 갑작스럽게 이런 힘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의인이라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을 보면은 칼빈은 31세 때에 결혼을 하고 2년 이후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태어난 지 22일 후에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는 결혼한 지 9년이 되는 해에 아내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20여 가지가 넘는 질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빈을 볼 때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그가 죽는 해에 의사에게 이런 편지를 썼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관절염, 신장결석, 치질, 열병, 변비, 천식, 심한 소화불량, 종기, 소변에 피가 나오는 등 이 모든 병들이 군대처럼 나를 공격하고 있다. 칼빈이 죽기 직전에 의사에게 썼던 편지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대적자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자기의 조국인 프랑스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개혁을 일으키는 동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게 됩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일으킨 종교개혁이 정말 성공적으로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다 그런 유익을 누리지만, 사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으켰던 종교개혁 때 칼빈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칼빈은 강한 권징과 엄청 성찬의 엄격성을 주장하다가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제네바 사람들이 개를 풀어서 칼빈을 물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서 이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다 55세의 나이에, 젊은 나이였죠. 그 나이에 병으로 결국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칼빈의 삶은 그냥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칼빈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많은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욥의 신앙과 같이 칼빈은 의인의 고난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희미하게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이 자기의 삶을 살면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엄청난 저작을 남겼는데, 그 기독교 강요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론이 꽂힙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론이 꽂히고, 이 섭리론을 읽을 때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칼빈이 그 섭리론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 삶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곤고한 날에는 인내를,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울 때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칼빈은 자기의 모든 고난의 삶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주권과 선하심으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평생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마음으로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것입니다. 칼빈은 자기의 평생에 걸쳐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셨다. 그 순간 고통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다 깨달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 돌이켜서 보면은, 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옳으셨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칼빈의 마음속에는 그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형통할 때에는 감사를,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혼자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감사죠. 어렵고 고난 때에는 인내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벽한 주권을 붙들겠습니다. 그게 인내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울 때는 놀라운 자유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놀라운 자유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고 우리에게 유익된 것만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러한 감사와 인내와 또 놀라운 자유가 허락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시고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장과 2장에서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떼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욥의 소유와 자녀를 없애고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 사탄이 하려고 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뜨려 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1장, 2장에서 또 말하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 안에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의 일을 잠시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탄이 유혹해서 욥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그 싸움은요, 2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3장부터 42장까지는 무엇입니까? 3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탄식하는 그러한 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3장부터 42장까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욥을 자기 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욥을 자기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끝없이 욥에게 찾아오시고 욥을 위해서 싸우시는 내용이 3장부터 42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욥을 붙드시는 작업이 사탄이 1장, 2장에서 나왔던 그거보다 3장부터 42장까지 그 엄청난 분량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성실하게 욥의 삶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죠. 욥이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슬퍼하고 한탄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욥을 정죄하고 공격할 때에 그 욥이 그 친구들과 함께 싸우고 자기를 변호하고 또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이런 모든 욥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성실하게 열심을 가지시고 붙드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붙드시고 설득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욥은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욥을 붙들고 끝없이 욥을 붙드시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붙드시기 이전부터 사실은 욥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면서 붙드는 이전부터 이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을 이미 다 계획을 하시고 욥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욥기에서 계속 욥을 괴롭히는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욥을 괴롭히는 생각은 인과응보 사상이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을 보니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지라는 사상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계속 욥한테 너가 뭐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겠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욥기 1장과 2장을 보니까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이런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욥에게 갑자기 찾아온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 갑자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맞을까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힘든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도 알겠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맞을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을 거야. 너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그러면 무슨 답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욥기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욥기를 아무리 봐도 왜 의인이 고난받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주는 답이 있기는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중에 욥기 뒤에 가보면은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창조 세계를 바라봐라. 창조 세계,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창조 세계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것이 있는가? 창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상으로서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복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욥에게 하세요. 하마가 왜 그렇게 힘이 있는 줄 아느냐? 하마가 왜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왜 다른 피조물들하고 그렇게 강한 힘이 있을까요? 하마가 그 힘을 받을 만한 뭔가 좋은 일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이 왜 저렇게 아름다운 별자리가 하늘에 있는가? 그 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좋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좋은 자리로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복들을 그냥 주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 행위에 대해서 어떤 보상으로 뭘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과 신실함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값없이 마음껏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라는 것은요, 인과응보 사상이라서 무언가 좋은 것이 있을 때, 뭔가 그럴 만한 것이 있을 때 결과로서 좋은 것이 따라오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한 것이 있으면 상을 받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마음껏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옆에서 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것을 욥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체의 삶을 통해서, 아마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듣고 설교로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냥 귀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웠고 알게 되는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 자신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내 소유와 내 자식들과 내 가족과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은 더 소중하십니다. 내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존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하나님만으로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쓰시든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성실함과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찬찬히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같이 손잡고 걷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하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열심을 가지고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배웠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비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더라도 고통의 담즙을 씹고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완벽한 뜻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하루하루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